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씀이 없어도 종교에 대한 어떠한 자기 신념이나 정기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나 경험을 앞세우거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상황 중심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앞에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가장 앞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없이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없으면요,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들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또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이 말씀이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새 방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새 방편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요소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편과 잠언의 저자는 신앙생활의 방향성,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대접 명령은 나의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책망은 나의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인생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크고 작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뭐겠어요? 바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저자와 이 잠언의 저자는 그 사실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든지, 내 경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든지, 무엇인가를 매사에 우리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의 저자, 시편의 저자처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활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시편의 저자처럼 나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정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시편 77편의 저자처럼 말씀을 읊조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되뇌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실까? 그렇게 읊조리고 되뇌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갔잖아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이 힘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포기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이 물질과 성공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런 것들과 맞닥뜨릴 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물질과 성공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 그러한 삶들을 쉽게 포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위대한 청교도는요, 물질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내미는 가장 구미가 당기는 미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미끼로요? 물질을 미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에, 물질이라는 미끼에 덥석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토마스 왓슨이 살아갔던 500년 전이나 현재나 이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보다 학원 공부를 하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겠어요? 주일에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보충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이번 주는 가지 말아라. 보충해라.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적인 양심을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적인 양심을 왜 쉽게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물질과 성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공부를 시켜야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더 공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그 결론적으로는 뭐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죠. 다 물질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물질과 성공을 말씀 앞에다 놓을 것인가? 순서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물질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씀이 물질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를 먼저 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말씀보다 앞에 놓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 말씀보다 물질이 앞에 와 있으면요. 그런데 물질보다 말씀이 앞에 와 있으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게. 이렇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물질과 성공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 성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길,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요. 그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십자가의 삶, 좁은 길의 삶, 지난주 로마서에서 봤듯이 높은 어떠한 삶의 기준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물질로 어떠한 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본연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 그런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넓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이 편한 길 아니겠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너는 왜 자꾸 넓은 길로 안 가고 왜 너는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거 다 헛된 거야. 넓은 길로 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노예도 잘 살 수 있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 넓은 길.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모습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높은 삶의 기준들, 거룩한 삶들, 그런 거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거룩한 삶보다 물질과 성공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 그거 양심 조금 팔면 어때? 괜찮아. 지금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과 성공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에게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의 그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이 용과 뱀을 중심으로 하는 마귀의 세력들 간의 그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데 이 물질을 미끼를 사단이 탁 던지면 다 대부분 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8절과 9절에서 지금 그 물질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질과 성공을 말씀 앞에 두지 않았어요. 이 물질과 성공이 말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과 성공 앞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마귀가 던진 그 미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마귀가 던진 미끼,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완전히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파하셨습니다. 고통도 하셨잖아요. 슬픔도 하셨어요. 기쁨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물질보다 더 앞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물질과 성공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은 조금 뒤에 나중에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앞에. 그러면 장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차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외투, 광야에서 떠돌는 그 40년 동안 그런 외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 외투,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아간이 그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 외투와 많은 은, 많은 금, 그것을 보는 순간 현혹되었습니다. 마귀가 미끼를 싹 던지니까 아간은 덥석 물었던 거예요. 아간은 모든 것들을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투와 은과 금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을 앞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투와 은금을 더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아간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골골짜기 다 죽임당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도 지켜야 할 그런 율법 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들의 것으로 더 많이 갈취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물질을 앞세웠던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물질과 함께 망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또 자기의 소유 중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가져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을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의 인도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아간과 엘리의 두 아들과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물질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신앙 앞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물질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어떤 큰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물질과 성공이 정말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것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막 싸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 싸움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이 물질과 성공이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